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 13절까지만 볼게요. 네, 다 봤습니다. 네, 시차 적응이 안 돼가지고 1시간 차이 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옆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네,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네, 우리 빛가서군 교회가 우리 교우들 때문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그런 좋은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국적이 어디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필리핀에 갔다 오면서 제가 아주 좋은 정보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뭐냐면 미국의 영주권을 어떻게 하면 빨리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가져올 수 있었던 이유는 거기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이 이제 이게 좀 제가 볼 때는 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런 것도 있고 어렸을 때부터 환경이 좀 글로벌한 환경을 경험하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좀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미국에 있는 학교에 진학을 해서 그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저는 굉장히 이렇게 돈이 많이 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방법이 있더라고요. 영주권을 따면 미국에 있는 학교의 학비가 굉장히 싸지는 일들이 있어서 정말 이렇게 뭐 몇만 달러씩 되는 그 학비를 많이 줄여가지고 이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예, 뭐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이 크게 있지 않았던 건 뭐였냐면 제가 지금 유학 갈 게 아니었기 때문에 관심이 크게 없었지만 그걸 보고 이게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 자녀들 가운데 그런 일이 있는 일들을 굉장히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아시겠지만 선교사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물론 일부의 선교사님들께서는 올바르지 않은 선교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열심히 사역하다 보니까 집안의 어떤 경제적 책임이라든지 자녀들에 대한 양육에 대한 문제들을 그렇게 자유롭게 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을 하시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자기 스스로 자기 길을 개척해가는 걸 보면서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특별히 뭐가 좀 기뻐하셨냐면 미국이라는 나라에 영주권을 땄다라는 걸 되게 기뻐하시더라고요. 이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이민가 그럴 때 어디로 가는데 그럼 뭐 이게 동남아시아의 어떤 나라를 간다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올바르지 않은 태도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굉장히 부러워하거나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반면에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 내지는 우리보다 선진국이라고 하는 곳으로 누가 이민을 가거나 그곳을 간다고 하면 굉장히 부러워하고 기뻐하는 일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우리 인간의 죄성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실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부러워해야 되는 게 이 땅에 특수한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 나라의 영주권을 따고 시민권을 따서 갔다라고 하는 것을 부러워해야 되는 일인지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일인지 말씀을 통해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인간에게 오셔서 기도를 가르치셨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오늘 읽었고 항상 암송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을 웬만한 그리스도인들은 다 암송을 해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모태신앙 출신들은 주기도문이 보통 예배 끝날 때 있잖아요. 일반적인 교회들이. 그래서 주기도문을 하면서 가방을 쌀 수 있는 경지까지도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일을 볼 수 있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아무 의미 없이 죄송합니다. 아무 의미 없이 예배를 마무리하는 하나의 의식 정도로 이 주기도문을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라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큰 오해와 정말 큰 실수를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제가 이 구약적 관점으로 오늘의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는 개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마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서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 기록하는 방식과 내용이 구약의 성경을 근거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출애굽기랑 구조적으로 아주 동일하고 정확한 흡사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의 제일 첫 부분에 뭐가 나오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출애굽기 1장 첫 부분. 야곱의 이름들이 나오죠. 야곱의 70인의 이름들이 나와요. 70인의 이름이 나오는 그 명단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봅니다. 그리고 보면은 마태복음 1장 한번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뭐가 나오죠? 족보가 나오죠. 그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하는 족보와 족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냐면 이 출애굽기에서 요셉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얘기하죠. 그죠?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얘기하는데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누구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죠? 요셉이, 그러니까 예수의 아버지인 요셉이 주도해가지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천사의 지시를 따라 데리고 내려갑니다. 그죠? 애굽으로. 그죠? 그 전에 이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거기에 출애굽기에는 바로가 어린아이들을 죽이잖아요. 그죠? 아이들 2살 되는 이 아이들 막 죽이는 거 이게 나오는 것처럼 마태복음에도 역시 헤롯에 의해서 어린아이들이 죽임을 당하는 모습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그런 다음에 출애굽기를 보면 뭐가 나오냐면 출애굽기에는 홍해를 가르고 그들이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죠? 거기에 보는 것 똑같이 이 3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네. 그래서 4장을 가면 4장에는 무슨 내용이 나냐면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고 시험 받으시는 모습이 나오죠. 그런데 출애굽기를 보시면 출애굽기 안에는 40일을 정탐을 잘못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시험 당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산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무슨 장면이냐면 이 산의 장면은 마태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이 산에서 가르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출애굽기에서는 시내산에서 예수님이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 율법을 주는 그 장면들이 그대로 포개지면서 이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약속되어진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것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설명을 합니다. 대칭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이루어지는 장면 속에 이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공동체에 공통된 사상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메시아가 와서 이룰 것인가에 대한 궁금함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이 한국 사회에 요 근래 가장 큰 관심사는 뭘까요? 선거죠. 4월 10일에 선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이니 열린우리 민주당이니 조국 혁신당이니 여러 가지 이야기들만 나오면서 소나무당까지 있고 막 다 이렇게 몰려서 어떻게 하면 이 나라의 정권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와 토의들을 하고요. 그런 것들을 연일 방송과 언론에서 얘기해주면 그 관심사라고 사람들이 막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하는 내용처럼 이스라엘 땅에는 그 당시에 항상 뭐가 관심사였냐면 초미의 관심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언제 오는가 이것에 대한 관심사가 있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메시아가 누구인가에 대한 관심사가 항상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열심히 헌신하는 모습들을 자기의 모습들을 보인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이 그 주기도문은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등장하는데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요한도 요한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알려주는데 우리에게 좀 기도를 알려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공동체가 추구하고 기도하는 내용은 도대체 뭡니까? 그리고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것을 기도에 요청했을 때 예수님이 이 기도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건 무슨 내용이냐면 구약에 선포되어진 율법의 완성과 성취가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보여주는 그 기도의 내용인 거예요. 이 기도 자체가. 이 기도는 우리가 그냥 주문을 외우듯이 예배 끝났네 라고 하는 그 외침으로가 그것을 어떤 선언하는 것으로서 막 이렇게 암송하는 게 아니라 이 기도의 내용 자체는 성경의 전체 언약을 온전하게 이루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가 하는 기도의 무게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게 뭐였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였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아버지라고 하는 그 첫 번째가 헬라어에는 파테르라고 얘기하면서 제일 처음에 나온다 그랬죠. 그럼 어떻게 부른다 그랬어요? 그거를 아빠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가가 너무나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친밀감, 그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빠한테 얘기할 때는 아빠 이것 좀 해줘, 엄마 이것 좀 해줘라고 얘기할 때 우리 당연히 너무 당연한 것처럼 얘기해요. 사실 그게 왜 그렇죠?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한테는 이런 거 저런 거 해달라고 말 못합니다. 그런데 부모한테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반면에 그 동시에 뭐가 또 있냐? 그분이 아버지라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걸 주시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건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 하더라도 거절하시는 것도 뭐예요? 응답이에요, 응답. 그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요구하고 원하는 것들을 기대하면서 얘기할 때가 참 많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기분이 좋은 게 뭐냐면 얼마 전에 저희 둘째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는 아빠랑 결혼할 거래요. 그럼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기분이 좋잖아요. 기분은. 그러나 그 아이의 소원함을 제가 이루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는 그러니까 소원함을 얘기할 수는 있어요. 나 크면 아빠랑 결혼할 거야라고 얘기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루어줄 수 있는 부모는 없어요. 그 이상한 부모죠. 그거 이루어주면 그죠?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아버지임을 절대 잊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용이 뭐였냐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름의 거룩함 여러분 기억나셨죠? 아빠의 이름인데 그 이름을 누가 더럽혔어요? 우리가 더럽혔잖아요. 우리가 더럽혔는데 그 더럽힌 이름을 아버지 스스로 회복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 회복하는 내용이 뭐냐?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혀서 이 세상의 포로가 되고 종이 되어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돌리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도적인 구원의 역할을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그 세 번째 장면이 뭐냐면 자 10절이에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나라라는 개념이 나왔고 그 나라가 임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는데 과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나라에 대한 개념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성경에 가장 처음으로 나라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장면이 창세기 10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대로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 보니까 각기 언어와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창세기 10장에 기록되긴 했지만 무슨 사건 이후예요? 그죠? 바벨탑 사건 이후죠. 그죠? 바벨탑 사건 이후에 언어가 나눠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벨탑의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10장 8절부터 12절입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나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맘라카라는 단어인데 그 뜻이 뭐냐면 나라, 왕국, 지배권, 통치권이에요. 여러분들 배우셨겠지만 이 니므롯이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었다는 게 좋은 뜻이에요? 안 좋은 뜻이에요? 안 좋은 뜻이었죠. 앞에서라는 단어가 영어로 번역하면 어게니스트, 그러니까 반항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항하고 반항하는 첫 번째 왕이 세운 그 나라가 바로 이 니므롯의 나라였어요. 그 이 니므롯의 나라는 어떤 나라였냐면 신할 땅의 바벨과라고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이 바벨탑에 세워진 바벨의 지역, 이 지역이 누구의 땅이었다고요? 니무롯의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무롯에 대한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더 먼저 있었던 일인 거예요. 자, 바벨탑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11장 5절부터 1절부터 5절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여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했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바벨탑의 이 표시가 뭐냐면 니무롯이 효신 거예요. 그러니까 니무롯 정신이 그대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니무롯에 어떤 정신이 있었냐? 니무롯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였고 그 대항하는 세상의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적 약속과 선포를 정면으로 대항하는 거였어요. 그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미 창세기 9장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무슨 언약을 보여주셨죠? 무지개 언약을 보여주셨잖아요. 무지개 언약. 이 무지개 언약을 본 이 사람들이 하나님 언약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죄를 짓고 반항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할 터인데 그 심판을 모면하려면 방법이 뭐냐? 높은 탑을 쌓자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가 나도 죽지 않을 수 있는. 그래서 실제로 이 그 바벨이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거든요. 거기 지구라트라고 하는 이 탑을 쌓은 형태의 모습들이 지금도 현재 남아 있습니다. 유적으로. 그런 모습들을 쌓아놓으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성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인본의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일들을 한 거예요. 그게 나라의 출발입니다. 나라의 출발. 이 땅에. 여러분 원래는 이 땅에는 유일하게 출발한 나라가 에덴 동산이었어요.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의 통치권, 맘라카 이 통치권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어요? 아담에게 주셨잖아요. 그 아담이 전체를 통치하게 만들었는데 이 아담은 하나님의 대리적 통치자로 이 에덴을 통치했는데 그 통치에 만족하지 않은 거예요. 그죠? 만족하지 않고 어떤 일을 벌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해. 이거 반항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니무롯은 누구예요? 아담인 거예요. 아담. 그 아담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이 누구다? 우리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 이 모든 것들을 점검해 보시면 우리가 죄를 짓는 그 근원과 근원을 따라가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 말 듣기 싫다는 거예요. 내 맘대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 맘대로. 그렇게 이루어진 나라가 이 땅에 사람들이 세운 첫 번째 나라였어요. 그리고 이 나라는 어떤 나라였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니무롯의 정신이 아주 칼날같이 살아있는 그런 나라였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나라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대한 표본으로 출애굽 시대의 한 나라를 소개하세요.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9장 24절입니다.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이 나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고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던 거냐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0장 1절부터 5절에 쓰인 단어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나누어지고 그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에 머물렀더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시대에 세워진 나라가 어디였어요? 애굽이었다고. 애굽. 근데 그 애굽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박으로 불덩이까지 섞어가지고 그 나라를 초토화시켜버렸다고요. 그러면서 누굴 건지는 거예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는 거예요. 모세를 필두로 한.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출발인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들을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 세상의 나라에서 잘 적응하고 살고 있었던 이 출애굽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권세로 그들을 끄집어내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출애굽은 한 거예요? 당한 거예요? 당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스스로 나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쫓겨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쫓겨나게. 어쩔 수 없이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떤 방법을 세우시냐면 우리가 여러분 저는 믿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저예요. 저. 그 다음에 믿지 않는 건 성도예요. 예, 왜 믿지 않냐면 우리는 한다 하고 진짜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하나님 말씀 그렇게 많이 들으면 들을 때마다 순종해야지라고 마음은 먹는다 안 먹는다. 먹는데 그거를 행동을 옮긴다 안 옮긴다? 안 옮겨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인간들이에요 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없는.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방법이 뭐냐면요, 철저하게 망하게 하시든지 철저하게 강력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선택지를 주지 않으세요. 제 인생의 경험을 보면요, 하나님은 어떠한 선택지를 주시면서 뭘 고르게 하는 경우가 아주 드물었어요. 왜냐?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에 너무 서툴고 가능성이 없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오직 한 가지만 선택하게 하신 거예요. 네. 뭐 일례로 빛과 소금교회 온 건 진짜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저는 여러 가지 옵션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다른 옵션들을 다 안 되는 걸 보여주시고 딱 한 가지만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고 싶어서 왔다, 어쩔 수 없이 왔다. 어쩔 수 없이 왔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무언가 선택을 했잖아요. 임철 목사를 뽑았다. 나는 여러 선택 중에 하나 뽑았다.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이거 아니면 안 돼라고 하는 그 선택지가 거기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냥. 그래 하나님이 그걸 선택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빨리 망하는 게 복일 수 있어요. 왜요?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다는 건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옵션으로 나온 거 아닙니다.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갈까 말까 이성적으로 고민해봤는데 가는 게 맞아? 아니에요. 그들은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 자기의 전주인이었던 애굽 백성들이 쫓아낸 거예요. 나가! 제발 나가줘. 너 때문에 못 살겠어. 이거였다고요. 그래 쫓겨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산이 신의 산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9절이에요. 자, 읽겠습니다. 제가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제사장의 나라가 바로 히브리어로 맘나카라고 하는 신할 땅에 세워진 이 그 니무롯의 나라를 그대로 설명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나라예요? 이제 제사장의 나라로 택해서 끌고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은 죄를 기반으로 내 나라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내 힘의 나라를 세우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는 내가 너를 선택해서 끄집어내 가지고 제사장의 나라로 너를 삼을 거야 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계속 볼게요.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달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서 이 제사장의 나라가 뭔지를 모세로 샘플로 보여주신 거예요. 자, 볼게요. 지금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누가 왔다 갔다 하면서 말을 전하고 있어요. 모세가 왔다 갔다 하면서 말을 전하고 있죠. 이게 제사장이에요. 이게 제사장. 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백성의 뜻을 하나님에게 전달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 중간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그 나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세상의 맘나카에서 하나님의 맘나카로 옮기신 그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부르심 가운데 오냐 한번 볼게요. 창세기 18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어떤 나라가 돼요?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 당시에 지금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창세기 18장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위해 유황불로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해서 천사들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였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여러분 왕이 존재했던 나라입니다. 아시죠? 이전에 14장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이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땅이. 그래서 야, 여기는 애국 같은 땅이네. 그리고 그걸 내려갔다고 얘기했어요, 성경에. 그래 이 나라가 존재했죠. 그리고 이 나라가 어떤 나라였어요?
이 천사들이 들어갔더니 소돔과 고모라에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야, 그들을 끄집어내. 우리가 그들과 성관계를 갖겠어. 얘기하는 아주 음란한 도시였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소돔과 고모라, 그 나라를 멸망시키러 가시면서 하나님이 이 멸망시키려는 그 찰나에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야, 아브라함은 내가 아브라함과 얼마나 가까운데 이거 숨기겠니?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그를 크고 강대한 나라로 만들 건데 이걸 왜 숨겨?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이 땅에 크고 강대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 장면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도 어떻게 부름받는 거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강하다고 생각하는 이 나라의 시스템과 이 세상의 원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는 거예요. 어떻게 건지느냐? 너희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너희는 내 방법대로 사는 존재가 되는 거야. 라고 끄집어내세요. 끄집어내가지고 거기에다가 뭘 하시냐?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나라, 즉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슨 나라냐? 강대한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제사장의 나라였던 거예요. 이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있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12지파에게 갔죠. 그 12지파에 갔던 게 누구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강대한 나라의 실체가 뭐냐? 제사장의 나라였던 거예요. 성경은 이걸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스가랴 2장 10절과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그 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더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중간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많은 이 땅의 나라들이 하나님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어떤 거냐면 그러면서 야, 이렇게 여호와께 속하는 나라가 되면 너희들 기뻐하고 노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가운데 머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는 어떤 백성이었어요? 똑같이 니므롯의 나라에 사는 종자들이었다고요, 우리가. 그런데 그 종자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신 거예요. 근데 그 나라가 제사장의 나라였고 그 나라의 실제 모습, 그거는 강대한 나라였다라고 성경은 일관성 있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강해지는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강대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던 겁니다. 그럼 한번 볼게요. 신명기 7장 7절부터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전 세계에서 한국을 엄청 걱정하고 있습니다. 걱정하는 이유가 뭐죠? 한국을 왜 걱정하죠? 인구가 자꾸 줄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제가 이번에 필리핀에 다녀오니까요. 필리핀은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필리핀에서 여쭤봤어요. 어떤 여자 목사님에게 그 형제가 어떻게 되냐 했더니 12남매래요. 12남매. 예. 그 또 한 집에 물어봤더니 형제만 7이래요. 7형제. 예. 그러니까 이게 비일비재한 거예요. 그냥 이 필리핀이라는 나라에는 뭐 12자매, 12형제, 뭐 12남매 뭐 이런 것들이 엄청 합니다. 지금도 저희 어르신 세대, 권사님 세대 보면 6남매 정도는 기본이었어요. 그죠? 뭐 6남매, 5남매 이런 기본이었는데 지금은 보통 하나 내지는 둘. 셋 나면 왜 이렇게 많이 낳냐? 넷 나면 짐승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의 변화가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출산율이 지금 최저라고 얘기합니다. 최저라고 전 세계. 그래서 인구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나라의 국력을 상징하는 하나의 표식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게 우리가 왜 중국을 무시하지 못하죠? 전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아요. 예. 뭐 지금 인도가 역전했다 그런 얘기도 있지만 중국에는 옛날에 이게 2명 이상 나오면은 벌금을 내야 돼가지고 호적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 평생 그 도시를 떠나지 않고 호적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설명까지 치면은 실제 인구는 측정되어진 인구보다 더 많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은 이 나라 그 인해 전술 있잖아요. 그리고 중국군 내수가 가능한 게 뭐냐? 자기네 나라에서 사고 팔고 다 해도 경제가 돌아가요. 우리나라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우리나라 작아서. 그러니까 원래 상식으로는 이 땅의 나라는 인구가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많아야 강한 나라예요. 많아야 강한 나라고, 많아야 힘이 있는 나라고, 많아야지만 위세를 떨칠 수 있는 나라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 내가 이스라엘 왜 택했는 줄 알아? 너희들 제일 인구가 적어서 그래.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 민족이 너무나 수요가 작고 너무나 이 사람 숫자가 적기 때문에 내가 택한 거야. 이 얘기예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괜찮아서 택했다, 아니면 별 볼 일 없어서 택하셨다? 별 볼 일 없어서 택했다는 거예요. 별 볼 일이 없어서. 근데 그 별 볼 일 없는 나라를 택해서 강한 나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으로 너희를 강한 나라로 세울 거야.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고 계속 기도하고 있지만 빛과 소금 교회가 부흥한다라고 하는 건요, 교회 성장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일단 교회가 안 보여요. 네. 교회가 안 보이고 교회가 작아요. 여러분, 이 교회를 누가 지나가다가 교회를 보고 들어온다?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이미 그 전에 영복교회가 보이고요. 이미 그 전에 세상영교회가 보여요. 우리 교회는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심지어는 제가 이렇게 가끔 물건을 시키거나 누구한테 소개를 하면 여기 4층에 올라와서 교회를 찾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교회가 도대체 어디 있냐고. 그럴 정도의 작고 보이지 않는 교회에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키시면 누구의 전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우리 1부 때 윤기쁨 집사가 찬양 들었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 1부 예배 때 아이유가 찬양 인도를 한다, 그럼 부흥할까 안 할까요? 부흥하죠. 수많은 형제들이 여기서 몰려들어갖고 아침 막 4시 5시부터 와서 자리 잡고 막 이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찬양도 늘려야죠. 지금은 15분이지만 10분이지만 그때 30분 시켜야죠. 예. 그러면 설교를 정성이 한다. 교인이 늘까 안 늘까요? 차은우가 전도사다. 교인 늘까 안 늘까요? 늘겠죠. 그런데 우리는 전도사가 그죠? 민하영 전도사예요. 그리고 우리는 간사가 김민정 간사예요. 목사는 임철 목사예요. 근데 부흥했다? 이거 누구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옆에 앉은 분들을 보세요.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은혜로 당신 옆에 앉는 겁니다. 네, 우리가 여러분 들어와가지고 나 저 사람 옆에 꼭 앉고 싶어, 이런 분들 혹시 계세요?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가 어쩌다 보니까 앉은 거잖아요. 그냥 우리 교회에 그런 어떤 인간적인 개념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강한 교회다, 큰 교회다라고 말할 조건이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택하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영광을 온전히 받으시기 위해. 그래서 볼게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여기 얘기해줘. 내가 내 손으로 너희를 애굽에 속량했어. 그죠? 그 내가 너희를 바로의 손에서 건져냈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강하게 만들 거야. 내가 왜? 너희야 약속했거든. 내 손으로 인도해서 그 언약을 너희 조상들에게 했거든. 그러니까 내가 그걸 이루어 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 말만 잘 들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법이 있어요. 어떤 법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법이 뭐예요? 명령과 규례와 법도 율법이라고. 율법. 그게 하나님 나라 법인 거예요. 그게 그 법을 지켜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는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법에 저촉을 받죠. 그죠? 우리나라 이제 불공정한 법이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미국과 소파라는 협정을 맺었어요. 그래서 미군이 우리나라에 범죄를 저질러 잡히잖아요. 그러면 미군이 나는 미국에 가서 재판받겠습니다. 그럼 미국 보내야 돼요, 무조건. 예.
우리나라에서 죄를 저질렀는데도 이유가 뭐냐? 그 사람이 미국의 군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적용되는 법을 미국 법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법 아래에 있느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느 나라의 백성인가가 결정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느 나라의 백성인가는 내가 무슨 법을 지키고 사느냐 이걸 갖고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건지셨다고요. 무능한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겠다고 건지신 거예요. 근데 그 건진받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 법을 안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자 보세요. 시편 33편 10절부터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는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라고 얘기해요. 그죠? 자 이게 뭐냐면 양자 간에 이 반응이 같이 맞다는 거죠. 그죠? 성경을 보니까 먼저 하나님이 우리 나라 택하셔야 돼요. 그죠? 그런데 여기 시편에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나도 역시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상호적으로 일어날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언약이었던 거예요. 구약의 언약. 자,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제 이렇게 선포되어진 구약의 언약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걸 근거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던 거예요.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의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자, 이게 뭐냐면 이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9장 1절과 4절의 내용의 말씀을 예언한 내용을 내가 성취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읽었던 나사렛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에 있는 해변을 가버나움에 가시니 이 얘기 있잖아요. 여기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그 내용이 이사야 9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게 뭐냐면 스불론, 납달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기가 어떤 땅이냐? 이 땅은 우리도 이런 게 있죠. 서울 전체에서 가장 예를 들어 비싼 땅이 어디예요? 강남, 서초, 송파 뭐 이쪽이잖아요. 그쪽을 이렇게 우리가 가장 이렇게 부한 도시라고 얘기해요. 서울 내에서도. 반면에 서울에서 가장 제일 이렇게 후졌다라고 얘기하는 동네는 또 어디예요? 네, 노원분이 얘기하셨으니까 저는 거기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얘기하신 거니까 노원이래요. 노원. 그런 식으로 서울 안에서도 구분이 되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땅 안에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아유 망했어. 저쪽 가서 살자라고 얘기했던 나라에 가버나움 있는 이 지역인 거예요. 예수님이 못 사는 동네 출신이세요. 여기 출신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가룟 유다는 가룟이라는 동네에 사는 유다인데 이 가룟은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 12명이 있었는데 이 12명 중에 가롯은 강남의 파라군 출신. 그 나머지 제자들은 다 어디예요? 노원 출신. 여러분 표현이에요. 여러분 표현. 노원 출신. 이런 식으로 약간 이렇게 구분짓는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굉장히 똑똑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엘리트였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 스불론과 납달리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거기에 계시면서 선포한 내용이 뭐냐면 자 이거예요.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뭐냐면 너희들 여기 사망의 땅 같지? 너희들 여기 망해서 온 것 같지? 그 여기에서부터 뭐가 비친대요? 큰 빛이 비친대요. 그러면서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뭘 선포하시냐?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천국이 헬라어로는 바실레이아, 왕국이에요. 왕국.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럴 때 이 가까이 왔느니라 헬라어는 엔기조라는 단어인데 이게 현재 완료형으로 쓰였어요. 이건 뭐냐면 예전부터 진행되었던 것이 지금에 완성돼서 계속적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이 시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헬라어는 문법이. 그러니까 구약에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된 거예요? 오늘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이 기대하는 것처럼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이러한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선포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큰 빛으로 그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목적이었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출발하고 있는 너무나 분명하고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천국은 어떤 땅인가? 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즉 이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기도해라. 그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잘 먹고 잘 살고 뭐 병이 낫고 고침받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다가 그 사망의 그늘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잘못하고 있었는지 한번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하는 기도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것들이 이 땅의 나라에 기반하고 있는가, 이거를 점검해 보시면 우리는 주기도문의 그 기도의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기도문의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너희들은 앞으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제자면 이렇게 기도해. 예수 공동체면 이렇게 기도해야 돼.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어둠의 큰 빛이 비춰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내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얘기를 하시나 하면 그 장면을 볼게요. 요한복음 18장 35절부터 36절입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을 아주 죽이라고 얘기하니까 빌라도가 야 너 왕이라며 그래도 유대인이잖아. 근데 네가 말하는 네 나라가 그리고 너의 대제사장들이 너를 잡아다가 나한테 넘겼는데 너 도대체 뭘 잘못한 거야?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잘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얘기하신 게 뭐냐면 내 나라라고 얘기하지 마. 내 나라였으면 만약에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거였으면 이 나의 종들, 나의 제자들이 나를 이렇게 넘겨주지 않아. 너에게 싸워서 나를 지켰을 거야. 근데 지금 이 나라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야.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 잡혀서 죽어야 되는 거야. 이걸 선언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 나라를 이루려면 뭘 하셔야 되니까? 우리를 죄로부터 속량하셔야 되니까 십자가를 이루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볼 때는 무능해요. 세상에 볼 때는. 야, 자기 제자한테 배신당했어. 야, 그리고 예수님이 뭐 병도 고치고 남도 구원했다며. 그런데 왜 자기는 구원 못해? 십자가에서 조롱할 때 천군 천사를 동원해갖고 다 죽여버리면 되잖아. 근데 그걸 못해요. 안 해요. 그래 조롱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 그게 진짜 하나님 나라야? 예수 맞아? 왕 맞냐고.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더니 망하는 거야?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더니 병 걸려 죽어?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더니 가난해졌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더니 결국 그 꼴이니?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조롱한다고요. 세상의 나라가요. 교회를 그렇게 말한다고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과 동일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추구하는 나라가 이 세상이었으면 예수님이 나 이렇게 안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요, 제가 소원하는 나라는, 내가 가고 싶은 나라는 지금 이 땅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기 때문에 망할 수도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기 때문에 내가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내가 그것 때문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진짜 그 나라를 믿으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어떻게 유혹했냐면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0절 우리 배운 거예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마귀가요 세상의 나라를 다 보여줘요. 보여주면서 야 너 나한테 절하고 나 섬기면 내가 너 다 줄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신지 아세요? 야 나 하나님만 섬겨.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마귀가 보여준 이 세상 만국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어떤 걸 보여줘도 그 어떤 것도 예수가 통치하고자 하는, 예수가 얻고자 하는, 예수가 이루고자 하는 그 나라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못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인생에 어느 것인가는 항상 가치를 부여하고 삽니다. 가치를 부여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먹는 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 자는 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온도가 가장 중요한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 아내는 제가 이유 없이 짜증을 내면 이렇게 얘기해요. 더워? 이렇게 물어요. 왜냐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실내 온도가 저한테 맞느냐 안 맞느냐가 저의 기분과 컨디션을 굉장히 많이 좌지우지해요. 저희 아내는 얼마나 잤느냐가 가장 중요하고 배고픈가 배고프지 않는가 너무 중요해요. 우리 아내는 잠을 못 자면 막 짜증을 내요. 그러면 저희가 짜증을 내면 자 빨리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게 뭐냐면 자기 누군가는 어딘가에 가치를 부여하고 살기 때문에 그 가치를 부여하면 그곳에 집중합니다. 집중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제가 필리핀에 가면 여러분 되게 좋은 데 갔다 왔다 생각하시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필리핀 정말 너무 가기 싫어요. 왜냐? 이유는 딱 하나. 너무 더워요. 진짜 너무 더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니까 기쁨으로 가는 거지 그 나라 자체는 저랑 안 맞아요. 너무 힘들어요 진짜.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무언가의 가치를 두면 그 가치를 둔 것을 추구하며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집에 가치를 두면 그 사람은 돈만 생기면 부동산 살려고 노력을 하고요. 이 땅에 가방에 가치를 두면 그 사람은 돈만 생기면 가방 사고 싶어 해요. 어떤 사람은 돈만 생기면 명품을 사고 싶어 하고 어떤 사람은 무언가가 갖추어지고 여유가 생기면 꼭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고요. 그게 여러분의 나라예요. 그게 여러분이 통치받고 싶은 나라라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아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무슨 법을 지킨다고 그랬어요? 율법을 지킨다고요. 하나님의 법을.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어느 법 아래 종속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나라의 백성인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노는 게 너무 좋아요. 근데 그 노는 그룹을 찾아서 갔는데 그 노는 그룹에 들어가서 같이 놀려면 술을 마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서 술을 마시잖아요. 같이. 그럼 여러분은 그 나라가 정한 법을 지키는 거예요. 야, 우리랑 같이 놀려면 술 마셔야 돼. 야, 우리랑 같이 놀려면 담배 펴야 돼. 우리랑 같이 놀려면 돈을 흥청망청 써야 돼. 우리랑 같이 어울리려면 너 명품백 하나 정도 있어야 돼. 너 우리랑 같이 어울리려면 좋은 차 타고 다녀야 돼. 여러분 세상에 이런 걸 요구 안 할까요? 할까요? 한다고요. 여러분 좋은 그 사교 클럽에 어떤 특정한 조건이 돼야지만 들어가요. 그럼 그게 그들의 법이에요. 그 나라의 법이에요. 그러면 그 나라를 사모하면 그거 하고 싶어서 미친다고요. 그죠? 그게 우리예요. 그걸 바꿔내야지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국적이 어디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얘기할 필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에 매여 있고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가 여러분의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의 국적이고 여러분의 주도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는 절대 이룰 수가 없어요.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49절부터 5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는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이게 뭐냐? 부활의 감격과 그 부활을 추구하고 사모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의 기도가 이 땅의 것에 매몰되어 있고 이 땅의 것, 이 세상의 나라를 추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 국적이 취득되지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씁쓸한 이야기냐면 너무 죄송하지만 저를 포함한 우리 대부분이 여지껏 기도했던 내용을 잘 점검해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추구함이 더 많으셨어요? 세상의 나라에 대한 추구함이 더 많으셨어요? 세상의 나라였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국적이 증명된 거예요. 아, 나는 아직 세상이라는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살고 있구나. 그 추구된 거예요. 여러분이 증명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너 부활을 얼마나 감격하고 있니? 여러분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인데 다음 주 부활주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한 거예요. 교회가 정한 겁니다. 정한 건데 이 부활의 그 기쁨과 감격은 예수 그리스도가 깨어진 안식을 완성하시는 그 완성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방법으로 어떻게 하셨느냐?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어요. 안식은 언제였어요? 원래 구약의 안식일은 무슨 요일이었어요? 토요일이었다고요. 근데 안식 후 첫날이면 무슨 날이에요? 주일이죠. 그 주일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원래 토요일의 안식은 누구에게 줬던 안식이냐면 아담에게 주신 안식이에요. 첫 번째 아담. 그 첫 번째 아담이 안식 샤바트의 개념이 뭐였어요? 원래 자리로 돌아가다잖아요. 그 원래 자리에 있었던 그가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버렸어요. 그래서 그 안식 깨져버린 거예요. 그 깨어진 안식을 두 번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 후 첫날 이루셨어요. 뭘로요? 부활로. 첫째 안식이 깨지면서 여러분은 일어난 일이 뭔지 아세요? 죽음이에요. 그 죽음은 여러분을 어떻게 만들어요? 불안하게 만든다고요. 여러분의 평안이 사라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사람이 이러잖아요. 아유 죽을 건데 뭐 이런 생각하면 여러분 그 마음이 평안해지는 게 아니고요. 그 죽음이 한순간으로 다가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편안하세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두렵다고요. 무섭다고요. 내가 내일 아침에 눈을 뜨지 못할까 봐 무섭고요. 어떤 병이 걸리면 왜 두려운지 아세요? 죽을까 봐 무서운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을 때 느끼는 감정이 뭐예요? 안식의 깨어짐이에요. 근데 그 깨어짐을 누가 완성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 영원히 살 수 있어. 내 나라 백성 되면. 내 나라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면 영원한 안식이 있어. 이거를 예수님이 선언하신 게 이 주일인 거예요. 그래서 원래 부활주일은 매주가 부활주일입니다. 매주가. 우리 교회가 절기를 뭐 고난주간 이런 거 안 지키는 이유가 있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은 여러분 그건 신학적으로 맞지 않아요. 우리의 죄악을 예수께서 담당하시고 그 고난을 대신 당하셨기 때문에 우린 그런 고난 안 당해도 돼요. 그러나 매 주일날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있으셔야만 해요. 이게 매 주일날 있는 거예요. 매 주일날. 물론 우리가 다음 주일날 부활주일 행사를 할 거예요. 계란도 나누고 막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부활절 설교가 이게 부활절에만 하지 않아요. 그죠? 매주 하잖아요. 거의. 왜요? 우린 천국 백성이니까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선포하고 선언하는 거예요. 보세요. 누가복음 23장 35절부터 43절입니다. 한번 볼게요.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면 메시아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이게 뭐예요? 세상의 모습이잖아요. 세상의 모습. 야, 너 메시아인데 십자가 달려 있어? 메시아인데 그 꼴이야? 아이고 웃긴다 웃겨. 너 스스로 구원해봐. 그럼 내가 믿어줄게. 이게 뭐 조롱하고 있는 거 세상은. 그때 보세요. 그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이게 조롱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다. 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이게요. 왼편의 강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저기 십자가에 달려가지고도 네가 아직 유대인의 왕이냐? 나도 좀 구원해봐. 너도 좀 구원하고 진짜 네가 메시아면. 얘기하는 거예요. 죽어가면서. 그게 누구예요? 이 세상에 예수를 안 믿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행동한다는 거예요. 아유 기도해야 무슨 소용이 있어. 야 천국 소망에 그 무슨 소용이 있어. 지금 이 땅에 돈이 최고야. 야 뭐 헌금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고 그런 거 하지 마.
공부 열심히 해. 성공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취업하고 이게 최고야. 그거 이상 가는 거 아무것도 없어. 이 얘기를 한 게 뭐예요? 그거 조롱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나라를 이루고 계신데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요,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뭐예요? 야, 너 그게 평생 죄짓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형벌을 받으면서도 너 하나님이 안 두려워? 난 너무 두려워. 이 사람 뭘 믿은 거예요?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다고 믿은 거예요.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다고 믿은 거. 나 평생 죄짓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같은 형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형벌을 받고 있는데 너 안 두렵니? 안 무서워? 하나님 안 무섭니? 그러면서 얘기해요. 뭐라고 하겠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복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예수님은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평생 죄짓다가 그 죄에 합당한 형벌을 지금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고 있지만 당신은 나와 같이 죽고 있지만 그렇게 죽을 뿐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이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을 터인데 당신의 나라를 갈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 사람은 진짜 영원한 나라가 어딘지를 안 거예요. 어디서요? 십자가 위에서. 죽기 바로 직전에 죽음의 앞에서 그는 그 죽음 앞에서의 무력감을 깨닫고 내가 죄지어서 죽지. 그러니까 그 죽음 앞에서 영원히 사는 나라의 통치자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든 거예요. 나 좀 기억해 주세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임한대요? 낙원에 있으리라 하니라. 파라다이스에 간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들 기독교는요, 죄인을 깨끗한 사람으로 만드는 곳이 아니에요. 죄 안 짓는 사람으로 만드는 곳이 아니라 죽음 앞에서 예수만을 붙들게 만드는 곳이 교회고요. 예수만이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예수를 소개하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절대로 여러분을 도덕 윤리적으로 훈련시키고 양성해내서 이 세상에서 필요한 사람을 길러내고 이 세상에서 정말 깨끗하고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사람을 길러내는 윤리 도덕적 공동체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각양각색의 죄를 짓고 각양각색의 더러움과 그 추악함으로 범벅이 되어서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야 마땅한 그런 죄인임을 인식하면서 붙드는 거예요. 너 하나님 안 두렵니? 두렵지? 그치, 예수 붙들어. 그 붙드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 붙드는 마음으로 오늘 또 예배하고 다음 주 또 예배하고 계속 예배하는 거예요. 매일 예배를 그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야, 내가 얼마나 대단하면 매일 예배 드리는 줄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냥 오늘도 내가 죽어야 되는 백성인데 내가 그 예수님 붙들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는 백성이어서 지금 예배하러 왔으니 하나님 그 부활의 감격을 좀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걸 경험했어요. 예수님 3번 부인했는데 예수님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구원하셨어요. 그 구원받은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야, 나도 그렇게 돼요. 택함을 받아갖고 내가 제사장 나라가 됐어.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됐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동일한 이야기예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부터 21절이에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아멘. 시민권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국적이 어디시냐고요. 그 국적을 증명하는 그 증명의 내용이 여러분 삶에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자, 이게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으로 그들이 자기의 힘으로 세웠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장면이에요. 이게 뭐냐? 오순절 다락방 사건 때 성령께서 각 사람 위에 임합니다. 그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는데 방언이 헬라어로 글로사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 뜻이 뭐냐? 혀란 뜻이에요. 혀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들이 같은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말하기 좋아했잖아요. 남 비난하고 욕하고 흉보고 뒤에서 뒷담하기 바빴던 우리들에게 글로싸 성령이 임하면 뭘 말하기 시작해요? 복음을 말하기 시작해요. 하나를 말하기 시작해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각자 생각이 다 다르고요. 각자 경험이 다 달라요. 그래서 교회는 100명이면 100명을 만족시킬 수 없고요. 80명이면 80명을 만족시킬 수 없고요. 1000명이면 1000명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글로싸가 임하면 뭐가 가능해져요? 하나를 말하기 시작해요. 그게 하나님 나라 회복인 거예요. 저는 우리 빛과소금교회가 국적이 하나님의 나라로 확인되는 정말 좋은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국적을 하나님의 나라로 확인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임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 단어를 말해야 되고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고백해야 되고요. 우리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빛과소금교회가 꼭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소망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 두고 살겠습니다. 내가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고 있지만 내 영혼은 저 하늘을 디디며 사는 그 하나님의 백성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 있네. 주님이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주님 그 나라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